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곤충을 보더라도 1000경 가까이의 곤충이 있지만 그 곤충도 우리 인류의 식량의 3분의 1을 열매를 가져다주는 이 꽃가루를 연결하는 일들을 곤충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찮아 보이는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제 3절 이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가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성령을 부어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서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서 살인자가 변화돼서 이렇게 사도가 된 이 바울의 이 삶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용하게 하시는 이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아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신실한 자로,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 신실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해련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참으로 신실한 자들이야.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신실한 자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도 모여서 경배하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송이 그 입에서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누추했겠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이 정도보다도 못 모였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못 모였을 것 같아요. 그저 이 토굴 같은 데서도 모였을 것이고, 가파도기에 가면은 산속에 이 바위에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흔적들이 지금도 바위를 파고 그 또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에 흔적들이, 초대교회 흔적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은혜와 평강이 임한 이 성도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자각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이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3절 이하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에 참 우리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세상에 참 흘러가는 물결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은혜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목적의 방향이 분명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하여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이 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뚝딱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경 쓰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주의 만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이 이 우리 몸에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의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대요.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겸손한 과학자들은, 우주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또 그 능력과 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수많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놀래요, 놀래. 어떻게 우리 이 신체가 이렇게 신비로운지. 인간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도 우리 몸에 저항력이니 어떤 안 좋은 것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이 시스템을, 예방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시다, 우리 몸에. 티끌 하나도 우리 눈에 못 들어가게 이 깜빡이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깜빡여서 뭐예요? 눈썹으로 탁탁탁탁 가려내는지. 우리가 말도 하게 침샘이 있어서 그냥 계속 침을 우리에게 제공해서 이렇게 말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린 이 그림도, 걸작품들은 얼마에 팔리는 줄 알아요? 수억 달러에도 팔리는 게 있어요. 사람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그렇게 팔리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이 속성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통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짐승과는 여러분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지으심을, 여러분, 진흙으로 지은 것은 우리의 육체지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10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의 창세기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세기의 창조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니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시 부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도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다시 회복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존재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바디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까지, 생각까지, 감정까지도 날마다 그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은혜와 강구, 은혜와 긍휼을 자비하심을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포에이마.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에베소서와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두 군데가 쓰여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이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이때도 포에마. 이 말은 이 최초의 창조를 말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또 한 번 쓰이고 있어요. 새롭게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심성들이 파괴되기 시작한 이후에 인류는 점점점 어두움의 세계에 사로잡히게 되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회복된 존재로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 일은 여기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런 은혜와 지혜와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참 힘이 좋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야, 정말 좋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정결하게 죄를 깨끗이 날마다 십자가에 올려 씻게 하시는 것은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기 위해서 보혈로 우리를 씻고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자녀로, 이제는 보혈로 씻어버린 진실한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다시 회복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기쁘다.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자체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 부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냥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작은 예수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계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배는 우리의 자신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 기쁘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보고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곁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이야 심히 기쁘도다 아니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자가 움직여가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 자체를 보고 이야 심히 기쁘도다. 내 안에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내가 있구나. 내 안에 그 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그 모습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닮은 모습이 움직여 나가는 걸 보고 그것이 기쁜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씻어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모든 이 스카 상처들이 보혈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씻어지고 닦아지고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걸 볼 때 야 기쁘도다. 이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그럴싸하게 오케스트라하고 멋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도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진 건 없는데 기뻐요. 내 안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평안이 임하는데 여러분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가서 무슨 좋은 음악을, 무슨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쪼개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진실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사한제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와서 그냥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쪼개어 드리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쪼개어져서 우리 세상적인 것들이 보혈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지는 이 변화의 삶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구별의 삶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러분 우리 교제를 하더라도 먹으나 마시나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교제가 예배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배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오늘 1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배 행위가 됩니다. 단순히 와서 공동체의 예배, 당연한 예배지요 이게. 그러나 그 속에 내 자신이 쪼개어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쪼개어져서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감정들이 다 쪼개어져서 보혈로 깨끗이 심장부터 모든 피를 수혈받아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워요? 덥지요? 덥지요? 대단히 더워요, 제가. 땀이 막 나려고 그래요. 에어컨 좀 트세요. 이렇게 더운데. 집사님, 에어컨 좀 틀어요. 너무 더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가 예배하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예배, 소예배, 뭐 그런 수요예배,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예배지요. 예배의 형식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주일 예배, 수요일, 뭐 새벽 형식이. 그러나 그 예배가 쪼개짐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사상이 쪼개어져요. 세속적인 사상들이 쪼개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상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들이 쪼개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배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너희 몸으로, 그래서 너희 몸으로 그랬어요. 몸이라는 건 소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 영혼 모든 걸 포함한 것을 소마라고 그래요. 샤르크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어져서,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걸 쪼개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뭘로 씻어야 돼요?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청결한 마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흠 있는 걸 받지 않으세요. 보혈로 씻은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흡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 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다. 예수의 영이 계시다. 내 안에 그 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니 내 영혼, 내 감정 속에, 내 언어 속에 그 계시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당을 경영해도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을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두 사람이 운동선수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명예와 영예와 인기를 위해서 뛰는 유대인 출신 헤럴드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다니는 스칼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라는 친구였어요. 야, 신운동. 하나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동시대에 같은 필드에서, 트랙에서 운동을 하는데 둘이 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국가대표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가 마침 주일날 자기의 주종목이었던 100m 경기 예선 경기가 벌어지게 됐어요. 자기는 기도하면서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주일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그래서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7월 6일입니다. 스캇 카르크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라고 해요. 조국의 명예를 버린 아주 위선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기의 몸을 쪼개서 드리는 것. 그는 그 다음날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400m에도 출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0m는 자기가 주종목도 아닙니다.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m에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당시 47초 6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처음 달릴 때 아니 저렇게 뛰다가는 중간에 분명히 쓰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계방송을 했다가 저렇게 에릭 리들이 뛰다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염려를 했는데 400m를 그냥 세계 신기록으로 테이프를 끌었어요. 그런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 200m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기술, 능력, 힘으로 정신없이 자기는 100m 뛰듯이 달렸다는 거예요. 처음 200m를. 그리고 나머지 200m는 그 고백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뛴지를 알 수가 없다. 자기도 마치 신들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데 정신없이 달렸는데 나중에 테이프를 끊고 쓰러졌는데 그 손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전체가, 우리의 바디와 우리의 육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될 때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듬해 아버지가 또 자기의 형이 선교하는 중국의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그 나이가 24세, 젊은 나이입니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과 자연재해로 또 여러가지 2차 대전의 그런 이 숨막히는 전후의 사정으로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특히 그 당시에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서 2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지하의 웨이시엔 수용소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다가 거기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누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 누나, 나는 그분은 나를 빠르게 달리는 자로 만드셨어. 내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분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달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달린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어디다가 바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바쳐버리고.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 선교제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장, 삶의 현장, 가정이 그 자리가 선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교지요, 예배하는 이 교회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주는 자기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를, 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주여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달라.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드리는 삶, 그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만큼 흩어져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의 흐름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이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고, 이 본문의 이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노래, 공동체의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구약의 단순한 시편이 안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헐몬의 이슬처럼, 그래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받고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길로 가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공동체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을 의미 없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니면 나는 내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호흡이라는 건 들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쉬기를 바랍니다. 들어오고 마시고 내쉬고, 호흡이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 우주 만물에 햇빛이 있어요, 달빛이 있어요, 밤에도 이슬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습도가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굶주리는 영혼까지도 주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만물이 다 펼쳐져 있어요. 들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마시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쉬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며 그를 예배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경배에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3편 3절에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우리의 전 인생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호흡하는 자들마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내놓아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를 통해 들어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누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쪼개져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쪼개진다는 건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상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아주 고전적인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최일도 목사의 힐링 토크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시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최일도 목사님이 사회 보고 또 주변에 이제 패널도 좀 한 두세 분 계시고 또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와서 그 삶을 간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커피 공들이라고 하는 이 히스빈스 커피의 창업자예요. 임정택 대표를 그날 모셨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대표하고 있어요.
향기 나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 근데 그 사람 나이가 지금 20 몇 살밖에 안 돼요. 그 한동대를 다니면서 2008년도에 아시아 대학생 창업대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중국인지 대만인지 교제를 하다가 너는 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질문하니까 그 친구가 아주 맹랑하게 그런 말을 들어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가 예사로운 얘기를 해요. 깜짝 도전을 하고 그가 돌아오는 내내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집에 가는 이 8시간을 계속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도 않는 저가 저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 남은 생애를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를 계속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임정택 씨가. 한동대도 다닐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아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실한 젊은이에요. 그러다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확 찔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양과 염소 우리 주님이 가를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이 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렇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왔으며 내가 뭐 헐벗었을 때 와서 내 옷을 입혀줘. 그런데 내가 무엇을 그거 한 적이 없는데 주님한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팍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그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6개월을 장애인 센터를 계속 다닌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다니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론을 하나 얻은 것이 이들도 이렇게 장애인 여기에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줄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을 자립할 수 있는 이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이 교수님하고 자기의 형제들하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하고 계속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커피 이 전문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들을 바리스타로 한 6개월 정도 훈련시켜서 그들 앞에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의 의욕을 주고 또 그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6개월 훈련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100% 거의 100% 반대했다.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도 내놓아서 성공을 못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내놓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면서 드디어 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His beans coffee라고 하는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커피 콩들 이 말이에요. 이게 His beans coffee. 그래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 그분이 그리고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학생으로 돈이 한 푼이 없는데 세상에 거기 포항제철에 있어서 그리 찾아가가지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 누가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을 계속 접촉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팀장이 자기를 만나는 팀장이 마지막에는 한번 해보라고 밀어줘서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점점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서울까지 지금 이게 분점들, 지점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기업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대표 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해외에도 지금 지부를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의 그 나이가 지금 27살인가 8살밖에 안 돼.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다 커피 지명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커피점 만들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초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을 것이며 품을 것이며 내가 너를 구하여 내시리라,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지었고 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또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또한 구하여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다.